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는데 한 2주 정도 승찬식도 있고 또 우리 전은교 목사님 모시고 또 설립 기념회 저만 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네 족장의 믿음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오늘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제일 마지막에 라합 여성 라합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사실은 이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포커스를 초점을 좀 상당히 좀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처음 설교할 때 믿음으로 하는 말이 20번 이 11장에만 사용됐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짧은 본문 속에 믿음으로가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7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믿음이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길잡이가 되고 좋은 터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23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읽으면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문맥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이집트 큰 나라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파라오가 야,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 근데 딸아이는 살려라. 그리고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리든지 죽여. 피를 흘려야 된다.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3500년 전입니다. BC 15년이니까 15세기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왕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은 하늘 같은 것입니다. 왕이 죽여!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살립니다. 석 달 동안을 살려놓고 그리고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끝에 그 이집트 왕의 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았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대요. 잘생겼다는 얘기겠죠. 아주 똑같은 아이들 몇이 있으면 얘 좀 두드러진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 이 표현으로 하면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태어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출애굽기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러면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외모도 물론 보겠지만 그의 내면, 그의 정서적인 면, 그의 영적인 면,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느끼고 감지한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어.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 이런 어떤 영적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이 정말 신적 명령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 군주 바로의 명령은 너무너무 무서운 명령이에요. 어겼다가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릅니다.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음을 확신하니까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탄생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모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왜 먼저 나왔을까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에게서 난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없었다면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있느냐 없느냐, 나라가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한 부모의 헌신, 한 부모의 믿음, 한 부모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 이 삶이 한 생명을 건지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그 의미거든요. 히브리어 모세스. 물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 부모이면서도 자녀이고, 또 자녀이면서도 또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소임을, 정말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자녀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 험하고 악한 시대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는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모. 자,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실하게 자란 이 모세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제가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과연 모세의 믿음, 오늘 한 6절, 7절인가요? 이 속에 농축되어 있는 모세의 믿음은 과연 모세의 믿음의 소중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 신앙에는 반드시 포기와 내려놓음과 버림과
낮아짐과 종됨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만 그랬다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질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 필수 비타민 이거 없으면 사람이 쓰러지고 그냥 지탱을 못하는 그런 게 제가 언급한 이 한 4-5가지.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에는,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포기와 내려놓음과 버림과 낮아짐과 종됨이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이것을 보여줘요. 물론 신앙의 삶이 전부 다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 5가지, 물론 요셉처럼 높은 신분과 지위, 잘됨과 또는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또한 부름일 수 있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신앙에는 포기와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종됨이, 버림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저 하늘로 부르시는 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뭔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나에게 부탁이 들어오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래 보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지금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은요, 이 선택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선택하는 삶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근성근성, 근덩근덩 따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잘됨과 높아짐을 선택하는 이 세상적 흐름 속에 이집트,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애굽의 권력, 영화, 부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낮아짐과 종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요? 모세가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요.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대단한 왕처럼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알량한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에 따라 합당한 특별한 예우를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도 그런 특권과 예우를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고난받는 자리로 자청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 듣는 것을 가끔씩 말이죠. 욕 듣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주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악한 대우를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좀 나에게 적절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본문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고 계신지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냥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모세는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지금 받고 있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많은 욕을 들으면서 살아. 그것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물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이 주는 풍성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모세가 지능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때로는요 버리고 잃고 내려놓고 더 낮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그냥 주일만 하면 되지. 누군가 하겠지. 내가 뭘 꼭 해. 날씨도 그전데.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포기해요. 그런 것을 쉽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는 아주 작은 나에게 들어올 이익, 나에게 유리함, 이런 것 때문에 악과 타협을 합니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상 주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끝없이,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Excuse me? 하나님께 끝없이 excuse me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26절 끝에 주를 위한 버림은 상실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주를 위한 버림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고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버림은 상실이 아니고 얻음입니다. 얻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영광으로 여기고 영예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 될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요? 주를 위한 버림은, 주를 위한 버림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상실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인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먹을 것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왜 양식을 물 위에 던집니까? 고기 밥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라는 것이죠. 강물은 흘러가서 내가 물에 던진 것 아무런 흔적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요? 상 주심을 소망하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27절로 31절 말씀은 이제 이 믿음으로 선택한,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려 백성을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백성은 바로의 부대로부터 생명을 건졌습니다. 홍해가 야 저거 어떡하냐, 들어가서 질퍽거리고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냐, 너 나가 난 안 가, 이러고 있었으면 다 죽는 거야. 200만 명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쫓아 내려놓고, 나를 물에서 건진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내 생명 끝이다 하면 언제 난 죽어서 하늘을 가는 거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병거를 끌고 죽여라 잡아갔지만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들어갔으므로 다 수장되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은 믿음의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죄인의 도성에 속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삶을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안위를 내려놓고 저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BC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 2024년이나 혹은 2100년이나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주는 결과는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1절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모세만 물에서 건진 게 아니죠, 여러분. 네. 저도 모세더라고요. 모세처럼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생명 끝날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해 주신 저도 모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물에서 이 세상의 구정물, 이 세상의 죄악의 물, 이 세상의 험한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바는 믿음의 태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버려라 할 때 버리고 포기해라 할 때 포기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길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에 설 줄 아는 용기, 선택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가사의 뜻을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모세만 물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만물의 찌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내려놓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때로는 욕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막아내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또 타협하려고 합니다. 또 미끄러집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과 생업 위에 자녀들과 후손들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와 이 민족교회와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